모든 존귀와 영광과 건세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는 힘있는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인생의 무거운 짐 지고 지내셨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 주님의 존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흡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귀한 은혜 앞에 여러분 다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 앞날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오늘 이 자리를 떠나는 시간에는 여러분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렇게 또 주님 맡기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수많은 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들이 다 열려있는 문은 아닙니다. 어떤 문은 닫혀 있고 어떤 문은 반쯤 열렸다가 닫히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활짝 열려있는 그런 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이 딱 닫혀버리면 우리 그 앞에서 참 마음이 실망이 되고 그 닫혀진 문이 언제쯤 열릴까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면 닫힌 문들이 열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참 자주 드리고 매번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의 문, 자녀의 문, 취업의 문, 진학의 문, 결혼의 문,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문들이 열리도록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닫혀진 우리의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그 환난 때문에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오랫동안 삶의 터전을 유지해왔던 그 예루살렘,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고 그곳에는 매번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이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막 그것을 좋아하니까 사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핍박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하여서 큰 환난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 오늘 본문에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문이 닫혀졌을 때에 그들이 흩어져서 이곳저곳으로 떠나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선교의 문을 여시고 이방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늘을 닫으시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지는 않습니다. 마치 자동문이 착착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자동문이 많이 있습니다. 큰 백화점이나 이 고급 건물에 가면 다 자동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2개, 3개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말이죠. 그 앞에 걸어가기만 해도 문이 자동으로 샥 열립니다. 그 다음 문 앞에 가면 또 그 문이 샥 열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우리의 어떤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닫혀있다. 여러분, 그럴 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문이 열리기를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 핍박으로 인한 문이 닫혀졌을 때에 하나님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방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점점 북쪽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근데 여러분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1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20절에 보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방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지만 그들 또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동족, 꼭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틀을 깨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는 그 가운데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과 구레네에서 태어난 몇 사람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구브로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구레네는 어디냐?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가 구레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섬에서 태어났고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그들이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러서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렵지만 제가 쉽게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누구누구에게만 하고 누구누구에게도 하고가 차이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는 동산 전도 축제를 이제 5월 11일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 동산 모임을 하신 우리 성도들은 VIP 전도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좀 고민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마음을 모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언제부터인지 누구누구에게만 전도를 하고 누구누구만 우리가 VIP로 마음에 품는 그런 이상한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가족들, 가까운 내가 잘 아는 그 어떤 사람들, 뭐 혹은 멀리 있지만 내 친척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국한시켜 놓는, 그냥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딱 정해놓고 있는, 그 틀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가두어 놓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의 범위를 우리가 좀 넓히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누구는 너무 불도가 심해서 그분은 전도 대상자로 정하기가 좀 부적합할 거야.
저분은 너무 직장 일이 바쁘고 일주일 내내 일을 하니까 저분은 너무 바빠서 내가 저분을 VIP로 정할 수 없을 거야. 저분은 너무 생각이 완고해가지고 고집이 너무 세고 저분은 절대로 이 전도를 받기가 어려울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처럼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속에도 내가 복음을 전할 전도 대상자들을 누구누구에게만으로 딱 규정을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 훈련을 받을 때 전도 실습을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를 훈련시켰던 목사님과 또 저와 또 다른 훈련생 세 사람이 이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큰 병원에 갔습니다. 큰 병원의 로비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찾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만만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뭐 아주머니라든지 어린 학생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가서 얘기하면 좀 얘기도 쉬울 것 같고 좀 뭐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 지나서 어떤 한 모퉁이에 앉아있는 어떤 아저씨에게로 다가가는데 제가 딱 보는 순간 그 아저씨의 인상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너무 험상궂게 생겨서 설마 저분에게 가는 것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했는데 진짜 그 아저씨 옆에 딱 가서 죄송합니다. 잠시 제가 좀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얼마나 참 부담감이 있었는지 저러다가 저 아저씨가 화를 내고 저 아저씨가 좀 막 우리에게 역정을 내면 우리가 얼마나 좀 부끄러울까, 우리가 얼마나 좀 힘들까, 그런 마음 때문에 조마조마했는데 말이죠. 저의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던지 그 아저씨가 목사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요 너무나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중에 결신 질문을 던졌는데 왜 진작 이런 전도를 나에게 안 해줬느냐, 그런 어떤 생각이 들 만큼 그분이 결신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제가 한번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과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 없겠다 싶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VIP 우리 다 찾고 계신데 여러분 VIP의 범위를 좀 넓히십시오. 전도 대상자들을 여러분의 생각에 가두어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번에 동산 전도 축제 때 제가 복음을 전할 전도 대상자 VIP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예 안 될 것처럼 한쪽으로 제껴놓았던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드려 보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실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던 이 틀을 구보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증언함으로 이 틀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21절 말씀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그들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는데 주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 했다는 것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했던 구보로와 구레네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얘기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복음을 들은 헬라인들, 그들에게 함께 했다는 얘기겠습니까? 정답은요, 둘 다 함께 한 것입니다. 여기 그들은요, 복음을 전했던 구레네 사람이나 이 구레네 사람에게도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 헬라인들, 생전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 헬라인들조차도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동산전도 축제 때에 VIP를 찾고 VIP를 작정하고 그들을 동산으로 초청하고 하고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시면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를 할 생각을 아예 안 하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그 강력한 손을 여러분이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전도해 보십시오.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이 내가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200km 이상 떨어진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진 것이 뭡니까? 소문이죠. 소문.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여지는 단어나 어떤 낱말은요,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보고를 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졌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소문은 어떻습니까? 소문은 입에서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가운데 좀 증폭이 되기도 하고 좀 왜곡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더라. 이런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죠? 바나바는 그 밑에 보면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여러분, 바나바는요, 위로의 사람입니다. 위로의 사람. 바나바는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독거리고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다는 얘기는 그 안디옥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분이 나빴다는 말입니까? 기쁘고 좋아했다는 말입니까? 기쁘고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주축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이방인에 대해서는요, 여전히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가까이 가서 교제하는 것을 율법에 어긋난 일이라고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바나바를 보낼 수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사도행전 11장 바로 앞에 사도행전 10장에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만남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로마 군대의 백부장 누굽니까? 고넬료의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면서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인 당신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깨끗하다, 속되지 않다 하시기로 내가 왔다. 그러면서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와 함께 며칠을 머물렀던, 그런데 그 일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자 사람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막 비방을 하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실들을 다 예루살렘 교회에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차 저차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이방인들인 이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제자가 되었다.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미리 아시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의 만남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생각들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안디옥에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세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나고 보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우리의 마음도 준비시켜 주시고 미리 어떤 상황들도 이끌어 주신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때가 없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과 제가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나면 참 신기하게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에는 화가 날 만한 그런 일에도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고 인내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루 동안 화를 내지 않고 그렇게 지냈다고. 하나님이 천국에 관한 소망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참 어떤 어려운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되었고 정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앞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천국에 관한 너무나도 분명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겪었던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이미 다 움직여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23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제일 먼저 본 것이 뭡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제일 먼저 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본 것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어떤 모임을 본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어떤 안디옥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의 어떤 근무를 보거나 거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본 것이 아니고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제일 먼저 본 것은요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나바가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근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해 예산이 얼마나 됐느냐, 여러분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범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그걸 봤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처음 봤을 때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는가, 이걸 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자꾸만 사람을 보고 세상적인 조건을 따지고 자꾸 어떤 외형적인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도 없고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큰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마음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 또 그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하였습니다.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이 뭡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바나바는요 참 목자였습니다. 참 신실한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목회자는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잘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생명적인 그런 관계를 여러분이 잘 유지하시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인간적으로 그들을 사귀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들을 가까이에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시종일관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계십시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들은요 참 마음이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앙도 좋고 모든 면에서 그래서 좀 같이 좀 가까이 보고도 싶고 뭐 좀 같이 식사도 하고 싶고 같이 좀 여행도 가고 싶고, 근데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저는 어떤 특정한 성도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서도 너무 멀리 떨어져서도 되지 않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참 묘합니다. 멀리 있을 때는 괜찮은데요 가까이에 가면요 가면 갈수록 어떤 결점이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연애할 땐 죽고 못 살던 그런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는 왜 찢고 뽑고 싸웁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너무 가까이에서 모든 걸 다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사람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까이에 늘 머물러 있는 우리 하나님께 생명의 관계로 잘 붙어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회자들이 너무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가까이에서 하고 이럴 때에 여러분 그것이 너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무튼 바나바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바나바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목회를 다 할 만큼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바나바가 이런 면에서 참 귀한 사역자입니다. 그가 혼자 하지 않고 그 교회를 독점하지 않고 동력자를 찾아서 가까이 한 13km 떨어져 있는 다소성에 있었던 사울을 찾으러 가서 그를 모셔다가 함께 안디옥 교회를 동력했다는 것입니다. 동력할 수 있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사울이 함께 와서 1년 동안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큰 무리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세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인. 이 세 단어, 무리, 제자, 그리스도인, 이 세 단어는요, 똑같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다른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무리였습니다. 무리. 그런데 그 무리들을 1년 동안 가르치니까 그 다음에 누가 됐습니까? 제자가 되었죠. 근데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무리는요, 바람처럼 몰려왔다, 구름처럼 흩어지는 것이 무리입니다. 뭐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렇게 막 예수님께 나와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전부 다 흩어져 버려. 이게 무리입니다. 무리.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무리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나는 무리와 같은 성도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무리의 수준에서 제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 말하겠습니까? 제자는 예수님에게 생명을 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들이죠. 여러분, 다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명을 쫓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겠습니까? 무리는 그냥 예수님을 따르다가 구름처럼 흩어지는 사람이 무리고, 제자는 예수님을 목숨을 다해서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붙여줬습니까? 스스로 붙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준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예? 세상 사람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냥 나 이제 예수님 믿고 평생토록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어, 그렇게 믿으면 좋은데 말이죠. 문제는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기도는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다니는데, 정말 믿음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분의 삶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고개를 쩔렁쩔렁 흔들고.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분은 진짜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같아,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리일 수 있습니다. 제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그 이름으로 우리가 불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삶이 따라오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다 믿어주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교회 집사다, 뭐 교회 권사다 그러면요 다 믿어주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닫힌 문 앞에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실 우리의 인생의 문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우리의 좁은 시각을 뛰어넘어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줄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동산 전도 축제 때 이렇게 VIP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문이 닫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려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우리의 좁은 시야가 넓어져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우리는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부터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이 열려져서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대인에게만 전도해야 된다는 좁은 시각을 뛰어넘어 헬라인에게도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동산전도 축제에 우리가 VIP를 찾고 있는 가운데 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